자, 이제 토라 포션을 또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토라 포션이고 출애굽기 이제 첫 번째 파라샤가 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이제 6장 몇 절까지죠? 6장 1절까지죠. 1장부터 6장 1절까지가 이번 주 파라샤 쉐모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알리아는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예요.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다같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쉐모트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출애굽기에 큰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죠.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속입니다. 구속, redemption, 구속이죠. 자유와 해방,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하시는, 해방시키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 구속이 가장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성경적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죠. 오늘날 오늘날 기독교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잘못된 구원 개념이 만연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타나크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토라를 비롯한 타나크, 구약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토라에서 그려지는 구원, 구속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오해하고 구속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신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구속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게 됩니다. Redemption. 첫 번째 주제가 구속이죠. 두 번째 주제는 언약과 토라일 겁니다. 언약이 무엇이고 토라가 무엇인지, 율법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게 되었는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토라를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출애굽기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말씀을 히브리 관점으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저 그저 귓등으로 들었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율법은 무거운 것, 율법은 괴로운 것, 율법은 더 이상 우리가 그 멍에를 베지 말아야 될 것,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구속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언약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막에 대해서, 미시칸이죠. 성막은 뭐냐면, 성막은 예배에 대한 계시입니다. 예배에 대한 계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죠.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모시기 위해서는 자기 백성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막, 미시칸을 짓는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대한 계시가 기록이 되어 있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영광에 대해서, 그죠? 쉐키나죠.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와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나 구속은 우리를 저 천당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왕궁을 건축하고 이 땅에 충만한 영광으로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의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에레츠 이스라엘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 있던 장소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냥 순식간에 여러분 어떤 교리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냥 딱 되어버리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백성에게, 이 땅에 있는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머나먼 여정이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홍해를 건너는 것, 이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고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연단이 된 후에, 그 준비가 된 후에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매뉴얼이 뭐예요? 그 훈련의 매뉴얼로 주신 것이 토라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토라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준행하는 그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잘 통과하고 마침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에레츠 이스라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덴 동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토라에서 이미 하나님은 다 모든 그림을 다 그려 놓으셨는데, 우리 기독교가 신약에만 집착을 하고, 신약도 완전히 헬라적인 관점으로 신약을 공부하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빗나가 버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출애굽기의 제목이 쉐모트입니다. 쉐모트. 그리고 오늘 파라샤의 제목도 쉐모트죠. 해봅시다. 쉐모트. 자, 쉐모트는 이름들이란 뜻인데, 이름들이란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1장 1절에서 이제 기원하고 있죠. 1장 1절은 엘레 쉐모트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 엘레 쉐모트. 이것이 바로 이름들이다. 엘레 쉐모트.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
한글 성경에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복수형입니다. 이름들은 이러하니. 그래서 오늘 파라샤와 그리고 이 출애굽기 책의 제목이 쉐모트. 다시 해봅시다. 쉐모트. 네, 이름들입니다. 이름들. 그래서 출애굽기는 무엇에 관한 책이냐라고 말할 때 이름들에 관한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들에 관한 책이다. 첫 번째는 어떤 이름입니까? 70인의 이름이죠. 70인의 이름.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해가지고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70. 애굽으로 내려온 사람들 70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70명.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70이라는 숫자는 totality of cycle. 한 사이클의 총계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사이클의 총합, 총계라고 말할 수 있고, 또 70이라는 숫자는 신적인 임명, 신적인 위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명, 하나님의 위임. 그래서 이 70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신적인 임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명하셔서, 하나님이 위임하셔서 되어진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7 곱하기 10이잖아요. 그죠? 7 곱하기 10. 7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예요. 그래서 한 사이클의 총계, 총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신적인 임명. 그래서 신적인 임명으로 되어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70장로들이에요. 70장로들. 하나님이 임명해서, 그죠? 하나님이 직접 임명해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70장로죠. 70장로. 세상 나라들의 숫자가 70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열방, 세상 나라들의 숫자, 세상 나라들의 기초가 된 그 나라들의 숫자가 7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0, 70, 70이라고 나오죠. 신약 성경에도 70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70 제자들, 그죠? 12제자가 있고 70인 제자가 있습니다. 70인 이 신적인 위임을 받아서, 그죠? 신적인 위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와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 70인 또 제자들이 있습니다. 70. 이 토라를 헬라어로 번역한 역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70인역이라고 부르죠. 70인역.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이 모여가지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뭐 72사람 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70인역이에요. 70인역. 알렉산드리아의 이 토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70명이 모여가지고 이 토라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대작업이었어요. 대작업. 그래서 엄청난 기간에 걸쳐서 이 이제 번역본이 나오게 됐죠. 70인 역본.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는 이제 토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가 이 70인의 이름, 70인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70명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름들 그랬을 때 두 번째는 구속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자가 누굽니까? 모세이죠. 모세. 첫 번째 구속자. 하나님이 임명하셔서 세우신 첫 번째 구속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이 계시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이죠. 정체성이고 본질이고 그 다음에 그 존재 자체예요. 그리고 내적인 속성을 말합니다. 내적인 속성, 본질적인 속성이 이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그죠? 그분의 본질적인 속성이 바로 이 쉐모트에서 특별히 또 계시가 되고 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는 번역이 부족한 번역이에요. 참 부족한 번역이고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그러니까 이것을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를 우리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다?
그렇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혹은 장래에도 계실 분. 그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그것이 바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이름이에요. 모세에게 직접 계시하신 이름이 바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답사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줄이면은 에흐예. 에흐예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러잖아요. 에흐예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에흐예는 여러분, 에흐예는요, 이거는 동사예요. 동사가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움직이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여기서 계시된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하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혹은 우리 아버지들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섬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그들 때부터 말씀하여 오신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라고 하면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모세가 자기 장로들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가 어떤 신을 보고 와서 지금 이런 말을 전하느냐? 그러면 그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모세가 그 신이 아닌 딴 신의 계시를 받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이 그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칭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하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혹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 칭호는 대대로 영원한 나의 칭호라고 말씀합니다. 대대로 영원한 나의 칭호다. 우리 1세기, 2세기 이후로 기독교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섞인 계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신들의 영향을 받은 여러분 풍습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다른 신들의 영향을 받은 이 절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엉뚱한 신들에 의해서 오염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걷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걸 걷어내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지시하시고 그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 과감하게 걷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 출애굽기에서 계시되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죠. 여호와. 출애굽기 몇 장이 나옵니까? 34장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진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에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를 저지른 직후에 다시 시내산 위에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선포하시죠. 5절, 34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사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수천대요, 사실은 수천대, 천대가 아니라 수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계시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계시. 그죠?
여호와란 이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자비와 긍휼의 13가지 속성이에요. 13가지 속성, 13 attributes. 그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을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느냐,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수천 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이 이름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름으로는 몰랐죠. 그죠? 문자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체험적으로는 몰랐어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러분 체험하지 못했던 그 이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의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다른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죠. 파르오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보고 히브리 어원을 번역해보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파르오, 악한 입이라고 그랬죠? 악한 입. 그죠? 파르오, 악한 입. 그래서 악한 언어,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고 군림하는 사악한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속자를 대적하는 자의 이름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의 이름, 아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브살렐과 오홀리압도 나오고 있죠.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의 모든 재능을 성막 건축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놓는 그런 자들의 이름이 또 나오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은 뭐라고 나올까요? 베이트 야곱, 그리고 브네 이스라엘이라고 나옵니다. 베이트 야곱, 브네 이스라엘. 베이트 야곱은 뭐예요? 야곱의 집,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이것이 구원받은 공동체 이름이에요. 구원받은 공동체 이름.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의 집에 속한 자들이고 이스라엘 자손의 일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아서 그죠?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다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의 일원이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집, 구원받은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을 하나님이 케일라라고 말하죠. 그죠? 칼이라고 말하고 케일라라고 총회, 그죠? 이스라엘 구원받은 총회라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딱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한 다음에 이제 이방인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아닙니다. 절대로. 수많은 이방인 신자들을 예수와를 통해서 부르셔서 어디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야곱의 집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왜 기분 나쁘게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기분 나쁘게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의 일원이 되고 야곱의 집 속에 들어가야 돼? 왜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쁠 일이에요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함께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그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로 아이덴티파이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규명을 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아이덴티파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이덴티티를 몰라.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 교회, 그냥 이방인 교회. 유대인과 상관도 없고 이스라엘과 상관도 없는, 이스라엘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역을 하고 이스라엘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땅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 미워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유대인들 미워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적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누구에게 온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온정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팔레스타인을 불쌍히 여겨요. 맨날 이스라엘에 두들겨 맞고 이스라엘 핍박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원정주의적인 생각을, 느낌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갔어. 누구 말처럼 정신 나간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맨날 팔레스타인들 두들겨 패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여러분 맨날 팔레스타인 공격하고 막 이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아가지고. 그게 진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자 지구에서 끊임없이 수천 발의 로켓포를 쏘아대니까 자위권적인 여러분 차원에서 타격 원점을 당연히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타격을 공격하면서도 IDF 군대는요, 민간인들에게 미리 경고를 해줘요. 거기 피하라고. 거기 공수발간이 다 피해라. 근데 이 테러리스트들이 민간인을 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가피하게 희생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미디어가 막 완전 왜곡해가지고 여러분 잘못 방송하고 이런 거를, 세상 이스라엘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그걸 믿어버리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자기들을 팔레스타인, 자기들은 뭐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하고 착각을 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누구와 아이덴티파이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고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이름들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70인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70인만 내려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 70인만 내려가는 건 아니고 남자들, 그죠? 남자들 대표가 70인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딸렸지 않겠습니까?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노예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종들도 많이 있었을, 아마도 수백 명은 됐을 거예요. 수백 명은 함께 내려간 거예요. 그렇지만 대표가 되는 남자들만 70명이에요. 자,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 가지고 여러분 이들이 그 애굽 땅에 내려가서 요셉의 돌봄을 받고 요셉의 봉양을 받고 이러면서 정말 엄청난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밖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성공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포로 생활입니다. 여전히 엑사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패턴,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잘되고 강성하게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무지막지한 핍박이 옵니다. 세상 권세자들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공격이 옵니다. 반유대주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 땅에서 나오게 되고 구속을 받게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됐어요.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됐어요.
영국으로 가도 그렇고 프랑스로 가도 그렇고 스페인으로 가도 그렇고 이들이 강성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불어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 그 나라 권세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지막지하게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되죠. 그 절정이 바로 홀로코스트예요. 그 절정이 홀로코스트. 600만 명을 학살하는 참극이 벌어지죠. 참극이. 근데 600만 명이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은 사일런트. 하나님은 사일런트였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수많은 유대인들. 이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한 여러분 그 후에야 비로소 이제 유대인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기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길이 열리게 돼요. 가장 깊은 암흑 속에서 가장 깊은 가장 가혹한 시련 속에서 비로소 구원의 빛이 비치고 구속의 빛이 비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고 강성하게 되었지만은 이제 얼마 가지 못해서 이들은 바로의 노예가 됩니다. 바로의 노예 생활을 아마도 200년 가까이 하게 된 것 같아요. 1, 20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임계치가 찰 때까지 꼴딱꼴딱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참 아직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아니지 않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 깨어 있으니까 공수처 통과되고 그 다음에 검찰 대학살을 저지를 때 막 비명소리를 우리가 지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외치도 않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절대 다수의 크리스찬들은. 근데 하나님 움직일까요? 하나님 움직일까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적어도 100년 이상의 200년에 가까운 노예 생활의 고통에 이기지 못해서 여러분 수많은 이제 대부분의 그 고통에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럴 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가혹한 시련 속에서 구원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속자가 보내심을 받는다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2절을 보면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핍박이 가중됩니다. 핍박이 가중돼요. 이제 아들은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여러분 칙령이 내려지죠. 정말 여러분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이게 얼마나 끔찍한 명령이었겠어요. 근데 이런 가혹한 어떤 칙령이 내려질 때까지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여러분 그 가장 어두운 가장 가혹한 시련 속에서 구속자를 보내시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시련이 길어지더라도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되고 장기전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절대다수는 잠자고 있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지금 여러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바로와 같은 여러분 이 학정을 하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받는지도 몰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그래서 오히려 박수를 쳐. 크리스찬들이 믿는 자들이 박수를 쳐. 엊그저께 한국복음주의 협의회인가 거기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거기에 명예회장 중에 한 분이, 원로 명예회장 중에 한 분이 김명혁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김명혁 목사님은 이북 사람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분은 이북 사람으로서 이 땅에 뭐 내려온 것 같은데, 그 김명혁 목사님은 복음주의 뭐 지도자라는 분인데, 이분에게 이제 무슨 이제 좌파 시민단체가 가서 마이크를 들이민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하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노노노노, 아니야, 다 진보든 보수든 다 잘하자는 뜻이지 그런 게 아니라고. 전부 성명에서 전부 전체를 읽어보면 다 안다고. 그래서 발뺌을 하는 거예요. 발뺌. 여러분, 교계 어른이라는 사람이, 교계 언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비겁해요. 지금 숨이 꼴딱꼴딱 우리는 넘어가는데 그 사람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상황인데, 조금만 더 하면 우리 물에 다 빠져 죽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렇게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겁하게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를 느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규탄하는 거 아니었다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탄식이 나왔습니다. 탄식이 나왔습니다. 자기도 이북에서 넘어왔으면서 세상에, 공산학정을 견디지 못해 이북에서 내려왔으면서 세상에, 그게 말이 됩니까? 순복음교회 잠자고 있고, 대형교회들 다 잠자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고난과 이 좌파 정부 독재, 문재인 독재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핍박받는 그런 시기에 이제 초입 단계에 있지 않나. 이제 초입 단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낙태를 금지하는 판결이 위헌이다 라는 여러분 대부분의 판결이 내려져도, 양심적인 병역 거부, 이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 라는 판결이 내려져도, 국가인권위원회와 그리고 여러분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무슨 성평등 조례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지자체에서 통과를 시키면서 기독교적인 양성평등을 완전히 무참히 여러분 다 땅에 내동댕이 치고, 잘못된 젠더 이데올로기로 대한민국 전체를 오염시키고 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나는 몰라요,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4.15 총선은 기대를 많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기대를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 대한민국에 어떤 위기가 닥쳐도, 어떤 코너로 우리가 또 어떤 핍박과 고난의 현장으로 여러분 내몰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띠를 단단히 매야 되겠다. 안전띠를 단단히 매고 우리가 더욱더 여러분 무장을 튼튼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했잖아요. 나라를 한번 빼앗기면 다시 되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쉽게 못 찾습니다. 나라를 되찾을 준비가 됐어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황교안이 준비됐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준비됐습니까? 전혀 안 됐어요. 자유한국당 무개념, 무이념, 그죠? 가치나 그 다음에 이념이나 보수주의 가치 이런 거 철학으로 전혀 무장이 안 돼 있어. 나라를 되찾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이번에 대통합을 해가지고, 여러분 대통합을 해가지고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유승민의 새보수당, 그리고 뭐 우리 공화당 힘들 것 같아 같이 하기는, 그죠? 대통합을 해가지고 어쨌든 총선에 승리했다고 합시다. 정광훈 목사님 말처럼 총선 때까지는 탄핵 따지지 말고 그냥 통합해가지고 총선에 승리해야 된다. 승리했다고 합시다. 자, 총선에 승리한 다음에 탄핵 찬성파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탄핵 찬성파들을 징계할 수 있을까요?
다 국회의원 되는데 유승민 빠지 달고, 그죠? 그 다음 김무성 계열 빠지 다 달고, 다 잡탕들 그냥 다 통합해가지고 여러분 총선에 승리해서 다 됐어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징계합니까? 대통령 권력을 얻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얻고 배지를 달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정리가 되냐고요? 정리가 안 될 겁니다. 정리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합, 이거 환상입니다. 대통합도 안 될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대통합이라는 게. 그러니까 참 어리석어요. 사람이 닥치고 통합 이런 말을 해요. 한국당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이제는 닥치고 통합해야만 이긴다는 거예요. 닥치고 통합하고 이겼다고 합시다. 이겼다고 합시다. 이겼으면 문재인 정권 그리고 더불어공산당 정권에 맞서서 여러분 싸워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수호할 만한 이념적인 준비, 보수주의 가치가 준비되어 있냐고요. 대선까지 여러분 승리해가지고 황교안이 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황교안이 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황교안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종북 좌익 세력들 각계각층에 여러분 암약하고 있고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종북 좌파 주사파 세력들 쳐낼 수 있을까요? 척결할 수 있을까요? 민노총 척결할 수 있을까요? 준비가 됐나요? 그런 용기와 결기가 있나요? 이념적인 사상적인 준비가 돼 있나요? 전혀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다음 정권을 되찾아 온다고 하더라도 어설프게 어쩌다 보니까 되찾아왔어.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더 난리 칠 겁니다. 그놈들이 더 난리 칠 거라고요. 더 난리 쳐가지고 또 뺏기면 이제는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너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여러분 장기전에 돌입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전에 잘 우리가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 절대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우리가 악에 맞서 싸우고 불법에 맞서 싸우는 일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 깨우는 일을 계속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너무 쉽게 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너무 쉽게 되리라는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철저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계몽되어서 깨어나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야 돼. 단순히 반문재인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문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수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여러분 아주 정확한 이해,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미국식의 영미식의 법질서, 법치주의에 대한 분명한 공부와 철학과 그 다음에 정책적인 그런 어떤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두 사람의 정치 지도자가 여러분 이거는 신념을 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